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6일. 자, 2026년 4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은 그래도 계속해서 공관복음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역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는 로마의 질서 내에서 왕권과 종교의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유대의 정치나 종교적인 어떤 그 지배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헤드린이나 서기관, 바리새파 같은 그룹이 있었죠. 자, 이들 지배계층은 로마 총독부와의 종속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요즘 아이들 말로 긁히는 아주 도전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문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네 마리의 동물이 상징적으로 나오죠. 양과 이리와 뱀과 비둘기. 자, 양은 연약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리는 뭐죠? 포식자, 사회적 강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얼핏 들으면 서로 부딪히는, 상충되는 듯한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뱀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이죠. 자,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창세기 선악과 나오는 그 뱀의 교활함이나 간교한
간교하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의 지혜의 원어를 보면은 프로니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니머스의 앞에의 프렌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판단이라는 뜻이 있고, 뒤에 이머스는 성향,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형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가 합쳐진 프로니머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판단이 잘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며, 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분별력이란 도덕적 기준이 확고한 상태에서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에서 순결이라는 원어를 보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아케라이오스, 온전한, 순수한, 섞이지 않는, 악이 없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또 정리하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순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결국 지혜롭고 순결한 존재란 주님처럼 흠이 없으면서 빛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물론 흠없고 흠이 없으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흠 없이 빛이 되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커버하느냐? 흠없이 완벽하게 살면서 빛이 되는 삶의 우리의 부족분을 뭘로 채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성찰, 내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내가 잘못한 언행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부족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서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누가 있었죠? 그런 인물이 에녹이 있었죠. 네.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죠. 또 노아가 있었죠. 노아도 결국 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 흠이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체도 인정을 하면서.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약자와 병자들을 살피고, 그렇죠?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이들을 압제하는 기득권들을 향해서 언제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며 고초를 겪으셨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항상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기득권자들이 있고 이들의 권력과 힘 앞에서 언제나 약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 사역은, 이 복음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자인 우리들은 이들과 함께 복음의 길인 사랑, 뭐예요?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안에는 긍휼, 섬김, 인내, 의를 기뻐함,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인간적인 대처를 하다 보면은 실수나 실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런 오해들이 쌓여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또한 모함을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나의 언행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그 사상적 배경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함, 섬김, 인내, 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러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품은 상태에서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없는 말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보면은 결코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긍휼, 섬김의 마음, 인내, 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역자들이 서는 자리가 회당에서 산헤드린, 그 다음에 총독 앞, 왕 앞으로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역자들의 활동이 자그마한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들에게까지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이 넓어지면서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들 각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면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읽기 쉽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훈련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또는 여러 가지 분위기적인 상황들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덕목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내하고 오히려 더 견뎌야 하는 의미가 강할 수 있어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견디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